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특히 GA100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네, 슈타이너. 인지학 또는 정신과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맞아요. 근데 이 강연들이 원래는 고술로 전달된 거라 나중에 기록되면서 슈타이너 본인이 직접 확인 못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건 좀 감안해야겠죠. 그렇죠. 원저자 검토가 없었으니까요. 그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방대한 자료 안에서요, 인간의 본성, 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운명, 여기에 대한 슈타이너의 핵심적인 통찰 몇 가지를 뽑아서 당신께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건 인간의 다층적 구조, 특히 에테르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네. 에테르체. 슈타이너는 우리가 이 물리적인 몸뚱이 외에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생명력을 주는 에테르체 또는 생명체라고도 하죠. 이걸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네, 그렇죠. 육체가 살아있도록 유지해주고 우리가 죽으면 육체에서 분리된다고 보는 개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뭐랄까 독특한 지점이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성별에 관한 부분이죠. 맞아요. 이 에테르체가 물리적 육체의 성별과는 반대되는 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성의 에테르체는 여성적인 특성을, 반대로 여성의 에테르체는 남성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의 N극, S극처럼요.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모든 인간 안에 이 두 가지 극성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큰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와, 정말 우리 안의 남성성, 여성성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다층적인 인간 구조를 생각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카르마 법칙인데요. 아, 카르마, 업보라고도 하죠. 네, 이게 흔히 생각하는 그냥 정해진 운명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슈타이너는 설명하죠. 맞아요. 훨씬 역동적인 과정으로 봐요. 슈타이너에게 카르마는 과거의 행동, 특히 감정적인 경험들이 현재와 미래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법칙 같은 거예요. 감정적 경험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전 생에서 반복적으로 느꼈던 강한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들 있잖아요. 슈타이너는 이걸 아스트랄체에서의 경험이라고 보는데 이 아스트랄체가 감정이나 의식의 중심 같은 거거든요. 아, 네, 아스트랄체. 이런 과거의 강렬한 감정 경험이 이번 생에서의 기본적인 기질이나 성향, 즉 에트르체의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 생에서 슬픈 경험을 많이 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좀 우울한 기질을 타고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정해진 운명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감정적 에너지가 현재의 성향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에트르체에 깊이 새겨진 성향이 다음 생의 육체적인 건강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어요. 육체 건강까지요. 네, 결국 우리의 경험과 행동이 끊임없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셈이죠. 와, 삶의 경험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라면 그럼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기간은 어떤 건가요? 슈테이너가 대바찬이라는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던데요. 네, 대바찬,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죠. 거기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고 해요. 쉬는 곳이 아니면요?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묘사돼요. 지난 삶을 마치 영화 필름 거꾸로 돌리듯이 역순으로 쭉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역순으로요. 왜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일종의 영적인 성찰 과정이죠. 아, 정말 깊은데요. 슈타이너가 모차르트 예를 들기도 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긴 곡을 한 번 듣고 악보로 옮겼던 그 놀라운 기억력이요. 네, 유명한 일화죠. 어쩌면 그런 재능이 바로 이 대바찬에서 이전 생의 경험을 정수하고 발전시킨 결과일 수도 있다고 시사해요. 와, 대바찬이 그럼 일종의 영적인 학교 같은 거네요. 지난 삶을 복습하고 배우는? 네,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죽은 이들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구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이에요. 기구의 변화에도요. 네, 우리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났을 때 마주하는 변화된 세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영적 세계에서의 이런 활동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 변화에 우리 영혼들도 기여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슈타이너는 그렇게 봤습니다. 정말 개인의 여정을 넘어서는 거대한 그림이네요. 그럼 인류 전체의 의식 변화에 대한 통찰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고대 아틀란티스 시대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은 지금 우리와는 많이 달랐다고 슈타이너는 설명해요. 어떻게 달랐나요?
현대인처럼 명확한 자아의 의식, 그러니까 나라는 개별적인 인식이 뚜렷하기보다는 일종의 희미한 투시력 같은 게 더 발달해 있었다고 해요.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능력이랄까요? 투시력이요? 네. 그리고 혈연 관계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기억에 크게 의존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혈종대 결혼이 중요했고 개인의 기억이라는 게 사실상 조상의 경험과 거의 연결되어 있었다고 봐요. 와, 그럼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거의 집단의 기억 같은 거였겠네요?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삶만 기억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아주 다른 형태의 의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혈연 중심 사회가 좀 해체되고 개인적인 자아의 인식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그 내면의 투시력은 점차 약해졌다고 해요. 아, 투시력이 약해진 대신에요? 대신 외부 세계에 대한 명확한 감각적인 인식이 더 감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의식 상태로 점차 변화해 온 거예요. 슈타이너는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같은 위대한 신화나 예술 작품 속에요. 바로 이런 인류 의식 변화의 거대한 드라마가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신화 속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슈타이너의 강연록 일부를 통해서 에테르체의 성별 문제, 카르마의 역동성, 또 사후 세계인 데바찬에서의 성장, 그리고 인류의식의 진화까지 정말 흥미로운 개념들을 많이 살펴봤네요. 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게 당신의 지적인 탐구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눈이 태양과 같은 본성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겠는가? 아, 유명한 말이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감각기관, 즉 눈이 외부 세계의 실제인 빛과 서로 조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슈타이너가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세계, 예를 들어 에테르체라든지 데바찬 같은 그런 영역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어떤 종류의 기관 또는 능력이 발달해야 할까요? 아, 우리의 영적인 눈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답을 찾아가는 여정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